오늘 말씀은 말세, 마지막 때의 위험함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고난의 시대가 아닌 도덕적 혼란과 영적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게도 주시는 경고이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오늘날 많은 것이 발전하며 편리해지고 살기는 좋아진 것 같지만 인간의 중심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이러한 혼란한 시대 가운데 어떠한 신앙으로 설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말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를 2절에서부터 5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의 사람들이 보이는 19가지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 교만, 비방, 부모거역,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모함, 절제 못함,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 사랑, 또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있을 모습이다라고 무려 19가지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19가지 죄의 모든 뿌리, 근원은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를 올려두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 시대의 도덕은 무너집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이 오늘날 교회와 이 시대를 꿰뚫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이란 외적인 신앙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내면의 변화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와 형태는 있지만 그것들을 행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러한 모습을 두고 신앙의 껍데기만 남은 영적 파산의 상태다라고까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도 예배와 찬양은 넘쳐나지만 경건의 능력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행위는 있지만 정작 그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는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복음의 실제적 변화의 순종이 점점 없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내면의 거룩함입니다. 참된 신앙은 타협이 아닌 분별에서 그렇기에 시작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마지막 때 말세에 교회 안으로 들어올 거짓 교사들을 경고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 말씀은 특별한 여성에 대한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약한 성도들을 교묘하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는 신령해 보이고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중심에는 탐욕과 자기 이익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소리를 들어보면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성경을 이용하여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흡사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종교 상인들이다라고요.
7절 말씀이 거짓 교사들이 종교 상인들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분명 성경 말씀을 말하고 연구하지만 복음의 순종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회개가 없고 진리를 논하지만 자기 부인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은 머리의 지식일 뿐 마음의 믿음이 아닙니다. 유튜브 또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 설교와 말씀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몇 번의 터치와 몇 번의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은 몇이나 될까요? 그저 우리가 방송에 예능을 보듯이 설교를 틀어놓고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깁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희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빌려온 돈들 아니면 내가 사왔던 땅들 그거 그대로 다 다시 돌려드릴 겁니까? 50년이 되는 해에 그것들 다 정말 돌려드릴 겁니까? 그리고 이웃사랑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정말 이웃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배우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순종하고 변화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모세와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에 비유합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은 오직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으로 이 얀네와 얀브레가 어떻게 모세를 대적했는지 알 수 없지만 유대 문헌과 이방 문헌에 따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보여줬던 10가지의 재앙, 즉 하나님이 주셨던 10가지의 기적을 할 때 그 모세에게 맞섰던 애굽의 무당들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얀네와 얀브레를 언급하는 이유는요, 거짓 세력, 즉 참된 기적을 보이지 못하는 무당들, 그 거짓 세력이 잠시 강해 보여도 잠시는 강해 보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며 진리를 이길 수 없음을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애굽 바로 왕의 힘을 등에 업고 모세에게 맞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진리를 갖고 나아가는 모세에게는 대적하지 못한다, 이길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거짓은 잠시 빛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잠시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사라지고 진리는 반드시 감출 수 없고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만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혼란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보이는 것들, 듣는 것들이 어떠한 현상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갈지언정 하나님이 끝내 이기며 진리는 숨겨질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와 진리의 통치자이시며 그분의 계획은 어떤 인간의 거짓으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세상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을 잃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참된 성도는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세상의 말보다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이곳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거짓이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예언한 고통의 때를 이미 살고 있거나 아니면 당장 눈앞에 다가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진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심에 고통의 때, 마지막 때가 오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분별하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갖고 또한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서 나아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고 섭리로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진리만을 세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온전히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